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제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기도라는 주제로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오직 성령님의 지배를 받도록 간절히 구하라.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오직 성령님의 지배를 받도록 간절히 구하라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은 술 속에는 알코올 성분이 몸 안에 들어가서 중추신경을 장악을 한다고 합니다. 이 중추신경은 인간의 판단력, 이해력, 지혜력, 자율신경 여러 가지 그런 상당히 중요한 우리 몸의 모든 걸 장악하는 주관하는 신경인데 그 중추신경을 장악하게 되면은 우리 그런 모든 판단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마비가 돼서 알코올이 술이 원하는 대로 장악이 돼버려서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않던 사람과 술을 먹어서 장악이 된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말이 많아지고 막 담대해집니다. 또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완전히 심한 경우는 개와 같이 돼서 토하고 막 그 냉장고에 소변 보고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알코올이라는 술에 완전히 지배를 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나는 술에 취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술의 지배를 받아서 기분이 좋아지고 그 술의 지배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걱정, 근심을 잊어버리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술의 지배를 받아서 중추신경이 장악이 돼서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상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자살이라든가 심각한 문제, 범죄, 그런 모든 것이 거의 한 8, 90%가 술의 힘을 빌려서 그런 짓을 자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술을 안 먹고 맨정신에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살할 리가 없고 또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리가 없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을 행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술에 취하여 술에 장악이 된 그런 마비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감정적이 되고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막 자살과 범죄와 그런 것을 무심코 그냥 담대하게 해버린다라는 거죠. 마약은 더 심합니다. 마약에 취하게 되면 완전히 장악이 돼서 옥상에서 땅에 떨어져서 하는데 꼭 성냥갑처럼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마약에 완전히 마비게 되면은 그냥 성냥갑처럼 바로 이렇게 디디면 될 것 같아서 그냥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술에 중독이 되면 금단 현상이라서 술을 안 먹으면 몸이 떨리고 못 견딥니다. 심한 경우는 알코올 중독으로 완전히 폐가 망신하고 삶 전체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님의 지배를 받도록 간절히 구하라는 것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 술에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을 대조하여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을 하실 이유는 술에 취한 어근과 그 어원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충만의 어원이 같다라고 합니다. 속성상 원리상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술에 취한 거는 술에 완전히 지배를 당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장악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저 사람이 전혀 성령 받기 전에는 진짜 악한 사람이었고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고 거짓말과 완전히 술에 취하고 온갖 죄악에 아주 노출된 아주 최악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 즉 사랑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와 미워하는 감정, 그런 모든 섭섭한 감정, 그런 것이 싹 다 없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180도 바꿔진 변화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술에 취하면 완전히 술의 지배를 받으면 180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으로 완전 최악의 인간으로 바로 원수 맺고 술에 취해서 지절거리고 막 속살거리고 또 원수 맺고 또한 막 강포해지고 포악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랑으로 화평으로 기쁨으로 온유로 바꿔진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술의 지배를 받으면 바로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는 술 취함과 원수 맺고 분을 내고 노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함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못 간다고 아예 말씀하셨습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에 취하면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마음이 둔해져서 술에 취한 사람은 좀 맞아도 별로 아픔도 없어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덫과 같이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임해가지고 덫에 걸려 넘어지듯이 순간적으로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제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마음이 둔해져서 혼돈과 미혹 속에서 헤매이지 말고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 육체죠.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술에 취해서 원수를 맺고 맨날 분열하고 싸우고
그게 바로 육체의 열매를 맺어 천국 못 돌아가는 낙오된 저주와 멸망을 받을 자들이 될 것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바로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져 차고 넘쳐서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성전 및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흐르고 흘러서 강물이 되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났던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리라. 성령을 말씀하신 것인데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사랑의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죠.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창세기 39장 2절, 21절, 23절을 보면 그 39장 그 한 장에서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세 구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니엘은 바로 사자굴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옷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다. 성령 충만이 되면 다 됩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세 번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제20장 요한복음 제20장 21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제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평강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평강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평강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네 번째로 바로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므로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이 넘치며, 성령 충만으로 능력과 권능을 받아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7집사의 자격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거기에 빌립 집사가 있었고 스데반 집사가 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이 마지막 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헵시바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간절히 기도할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성령님,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을 꿈속에서도 무의식 중에서도 잠재의식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완전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어 주시옵소서. 역사 강권하심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